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해온 이 사복음서를 마지막 부분 부활하신 주님의 교훈과 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그 속박을 깨시고 죄의 속박을 이기시고 깨어나셨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주위에. 오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맨 처음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로 여인네들이었어요. 여인네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이 네 책에 전부 다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 여인네들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 생애 내내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쫓아다니던 그 여인들이 이제 그 무덤에 다가가죠. 근데 그들은 갈 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갔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보고 봤었잖아요. 그 무거운 돌. 자기네들이 그 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울면서 주님께 무슨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근데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얘기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의 살아나심을 알려주라. 이렇게 여인들이 하죠. 근데 사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듣기 전에 빈 무덤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죠. 먼저 제자들에게. 그래서 천사들의 소리를 막달라 마리아는 듣지 못했어요. 또 그러는 민타임에 또 순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오죠. 무덤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우리가 이런 사건들의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20장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아직 못 믿었어요. 빈 무덤을 보고. 근데 요한은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주 짧게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돼요. 자, 또 그렇게 하고 그들은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그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너무 눈물이 지나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이 너무 앞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분별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생에서 살면서 너무나 슬픔에 우리가 치우쳐져 있을 때에는, 나의 슬픔에 너무 치우쳐져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갖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여인네들로부터 소식을 들었고, 그렇죠? 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식을 들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직접 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믿기에 아주 더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여인네들은 믿기에 더뎠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인네들은. 근데 이 여러 번의 기별을 들은 이 제자들은 굉장히 믿기가 힘들었어요. 이 부활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면을 볼 수 있냐?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 그들은 굉장히 불안했고 의혹이 많았고, 그렇잖아요?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만큼 제자들이 배운 그 당시 교육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게 무슨 사상이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 제자들도 그런 영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배운 것은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부활이란 교리,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통해서 이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교리들을 배우지만 이 교리들이 그저 우리의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게 해주어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우리가 믿음에 더디지 않아져요. 근데 이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이 부활의 교리를 믿는데 더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전통, 그들이 배운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막고 있었거든요. 예.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었어요. 부활하시자마자 주신 그 교훈은 무엇이었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살아계신 구주라는 것. 더 이상 이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는 것, 이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에 못지않게 두 번째로는 주님이 예전에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섰잖아요.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 제자들 마음이.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직도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 여인네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11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또 읽어보면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사실 이 두 제자는 그렇게 두드러진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굉장히 열렬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분명히 틀림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만나주신 사람들을 보면 참 공평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낙심해서 슬퍼서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드러내시죠. 그런데 여기에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와 있죠. 이 두 제자에게 드러내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얘들아 나를 보아라.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풀어서 과거에 있었던 예언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하리라, 또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리라, 이런 모든 예언들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성경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대화를 다 들으시고 설명하시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근데 부드러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날카로운 것을 지적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태도와 말씀은 아주 사랑을 담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전도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방법을 꼭 배워야 돼요. 아주 엄격한 죄를 우리가 경고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지만 우리의 말솜씨와 말의 그 억양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마음에 반감을 갖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들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고 주님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지었는데도,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졌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들은.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몰랐어요. 이 두 제자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강권하죠. 예, 함께 들어가 유하서 지냅시다. 이렇게 강권해요.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기에 그 집에 들어가 앉으시죠.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베푸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3년 동안 보았던 모습이니까 이 두 제자가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일어나는데 벌써 예수님 안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걸 따질 여력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벌써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 그들이 배운 그 성경으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기에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그 시로 일어나서, 예, 짧게 나와 있어요. 아주 이런 말씀들이. 그 시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예, 13km나 되는, 건 20리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로, 자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우리가 발견한 주님, 그렇잖아요. 다시 살아내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신 주님을 발견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엠마오의 두 제자의 그런 태도로 우리가 전도에 임해야 될 것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환경이나 어려운 길이나 어두움을 갖고 있더라도, 어두운 세상일지라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로, 예,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말이에요, 사실 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못 믿고 있었는데 누구는 그때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빌라도에 가서 부탁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주께서 하신 말씀 기억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큰 실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 기억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먼저 가르치셨어.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보겠어요. 주님이 뭘 가르치셨는가 그들에게.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 가르침이 필요하거든요. 예.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렇게 기억해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 자, 이 시대에도 구약 성경이 중요합니까? 이 시대는 특별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이. 예. 왜냐하면 이 시대 여러분과 저는 제자들이 맞닥뜨렸던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예, 그런 경고로 우리 마음이 확신 속에 차 있어야만 되거든요. 자, 구약 성경은 왜 중요한가? 주님의 생애와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들은, 예, 그 교훈들이 더 분명해지고 정말로 아름답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 과거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오는 빛에 근거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었는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돼요. 자세히 연구해 보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알았겠죠. 예수님인 줄.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로 만족하고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먼저 성경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너희가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너희에게 복음 전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면 제자들이 그 상황을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믿음은 확고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은 한 가지 길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경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통해서 주신 성소 제도를 통해서 주신 의식들,
그렇잖아요. 예. 또 예언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러한 증거의 기반 위에, 예, 그런 이해 위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기반을 세워야 돼요. 구약 성경이 특별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들어서 특별히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예언을 통해서 예언에 예언되어진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줬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인성을 취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늘의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임하셨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성경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데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었어야 했어요. 우리도. 그리고 주님에게 할당된 그 고통의 잔, 주님이 마셔야 할 그 쓴 잔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필히 알아야 되었어요. 겟세마네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계시록에 나오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구속을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제자들이 이해했어야 했었어요. 예.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지금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 마지막 날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굉장한 확신으로, 예, 아주 단단한 이 반석으로 우리 마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여러분,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주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살아나심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제 피부에 감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다. 이러한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아주 그 강렬한 흥분을 주어야 돼요. 예, 강렬하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렇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시몬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7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교훈을 또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3번 질문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3번의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다 잘하는 사건들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무감각한지 제가 스스로에게 너무 놀랐어요. 제 마음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제가 지금 흥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흥분이 무슨 그런 세상이 말하는 흥분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런 굉장한 그런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부활 사건이 저에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는지, 제 마음을 드러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과 제 삶에 얼마나 크게 삶을 움직여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지만, 첫째, 그 제자들에게 예전의 일을 기억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먼저 뭐 하셨습니까? 예, 그들이 낙심하여 고기다 잡자 하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이 예, 바닷가 오른편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아직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 오른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오른편은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이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 그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 나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예, 여러분과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든 때 살고 있어요. 예,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주를 만날 수 없는 형편에 살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해 보이고 그렇죠? 예,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마가복음 16장에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주신 말씀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주신 그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능력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 사랑하는 친구와 친지들이 날 버려도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입장에 넣어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주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물은 그들이 왜 그물을 던졌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물을 예수님 계실 곳에 두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의 그물을 예수님 계신 곳에 던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드러나게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주님께 모욕을 끼쳐드렸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베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런 3번의 질문을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 선생님을 주님의 그 참 수제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요. 베드로는 3번의 질문을 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기질이 어땠습니까? 그는 지각이 좀 둔했어요. 그리고 그는 순간적인 충동이 강했던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지만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그 베드로는 원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열심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보다 앞서 뛰면 안 되거든요.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갖고 있었던 기질들, 잘못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 자복하고 자만하지 않고 또 과장된 말이나 태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말을 간결하게 하는 사람, 말을 순결하게 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이란 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말은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고, 그렇죠? 과장되어 있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말을 참 과장되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을 아주 부풀려서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발견했어요.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도 어떤 때 말을 과장되게 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쉽게 약속하고, 이거 다 과장되게 하는 거거든요. 또 나의 믿음을 우리가 쉽사리 공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말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에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말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배웠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베드로는 기억하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실수와 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을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이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동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그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항상 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베드로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였는데, 과거에 베드로는 주님을 열심히 따랐었잖아요. 열심히. 근데 베드로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셨거든요. 자, 여러분과 저도 그 질문으로 회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움직여주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여러분과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 생활에 외부에서 오는 아무런 자극이 없고, 누가 여러분과 저를 이 일을 해야 된다, 해라. 또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칭찬을 해주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환경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또 도리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소해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를 동정하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우리에서 이런 능력도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움직여줘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전도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스스로 강하게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나를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죠? 여러분과 제가 슬퍼도 또 기뻐도, 낙담할 환경이 되어도 우리가 열심히 기쁨으로 주님을 쫓아야 될 수 있는 사람이 왜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답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부활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답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사라지면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기반 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질문에 여러분과 제가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답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제 삶을 움직여주는 그런 원대한 원칙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예수님 부활 그 사건에 누굴까요? 바로 도마예요. 도마.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왜 나왔습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을 대변하여서 도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도마를 어떻게 취급해 주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때 믿기에 더딘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도마를 취급해 주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도 받아야겠죠. 여러분, 이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고는 언쟁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 그래서 의심을 잘하고 의심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하고는 많은 대화를 나누면 되지 않고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주님을 드러내 주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도마가 했던 고백처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들도 고백할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 우리가 의심 많은 자들이라 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지나칠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예,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만큼 더한 죄인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지은 죄, 제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허물들, 결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손을 못 잡아줄 형제 자매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제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허물과 결점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사람이 없죠. 우리 앞에.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이 부활하신 그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목청껏 외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의 그 목청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살아계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죽어가는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낙심에 빠져있는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아픈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병원에서도 마지막으로 아픈 자에게 뭘 합니까? 피를 수혈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피를 수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계셔야 돼요. 생생하게. 정말 만질 수 있는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오후 시간에 공부할 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힘이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주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만이 저희의 동기가 되어서 저희가 이 일에 전진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나 환경이나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가 그 주님의 질문에 온전한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으로 주님께 답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